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죠? 교회가 박해를 받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과연 예수님을 믿을 만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모임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믿음을 항상 뭐 해보라고 했을까요?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앉아있다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나가보면 알아요. 삶 속에 있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낼 수 있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제시를 해요.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 이게 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오고 있는 어떤 나그네를 대접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굴까요? 천사였어요. 근데 여기 부지 중에라고 보이죠?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 권력이 있으시고 명예가 있으시고 누가 봐도 뭔가 느껴지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전혀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누구를 만나시러 다녀요? 헐벗은 자, 병든 자, 작은 자, 그 당시에 부정한 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헐벗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작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지 않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그들 대접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지금 믿는 거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나도 저 영혼들을 위해 사랑해야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랑이 정말 어렵죠. 근데 오늘도 그냥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사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냥 사랑 말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무너지고 맨날 낙심했던 나를 또다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처럼 믿음이 강력해지면 사랑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예표하는 겁니다.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행실과 모습들만 보고 시스템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 관계 속에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1계명이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아내, 한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침소를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그 한 사람, 한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음행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계속 증명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이게 간음이 되더라고요. 음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비극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내가 구원자 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앉아있어. 얼마나 비극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실까.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음행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되고 자녀도 신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제일 관심사를 두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시리라 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신을 다 제거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 가정생활 통해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 한 남편에 집중하셔서 더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한 또 문자를 받았는데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어린 나이인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사랑하고 싶어도 아내가 없다라는 얘기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막 아기다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주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굉장히 불완전함이 보입니다. 흠이 보여서 서로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흠을 잡고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흠을 덮었어요.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고요.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해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결혼 생활에 정말 그게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을 성적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돈의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신앙 상태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성적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절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돈을 막 멀리하고 아우 돈은 혐오스러운 거야,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너무 관심사 속에서 신앙의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족한 줄로 알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친히 말씀해요. 그가 친히 말씀한대요. 아주 강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친히 말씀하시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지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돈은 두 주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신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게 약해지고 예배가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확 떨어지고 세상에 더 나아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성적표를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신지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인데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수록 믿음 없는 사람한테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통한다고, 내 마음 이해해 준다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붙어요. 잘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질 때 철저히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곁에 계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인도해 주는 사람, 주의 종 곁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기 17절에 굉장히 강력한 대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성하고 살아나는 것을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거 진짜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 살리려고 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이 메시지의 이론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기도하다가도 결국에는 성도를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주의 종은 정말 성도들을 경성하기를 정말 바라는구나 느끼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종을 기름만 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대화하면 다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지금 도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면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리를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요, 이게 복종을 통해서 이게 세워지는데 안 따라오시잖아요. 강단의 메시지를 안 따라오고 도전했는데 계속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주의 종도 기운이 빠진 뿐더러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한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한테 도전하는 메시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 삽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 천국에 입성하십시다.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우리 천국 가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진 나를 다시 한번 건지시려고 말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는데도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들,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훈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기 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주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가정이 건설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